2020년 10월 17일 성령 충만한 하루를 위한 듣는 묵상.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흔히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간교합니다. 또한 교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뱀을 설명하는 간교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룸은 슬기로운 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는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뱀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리함을 선물로 받았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써 사악하고 교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뱀이 나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상당히 간교하죠. 뱀은 하와로 하여금 사실일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도록 교묘하게 꼬아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물음표를 사용해서 결국 하와를 미혹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3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설명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뱀과 하와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뱀은 여호와라는 명칭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대조되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므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시기와 더불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뱀의 간교한 술책으로 인해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술책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축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에 대한 경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신실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불순종과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님들,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분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투, 삶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